이번 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에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시작입니다. 이 언약적 꿈을 꾸는 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죠.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다. 외로움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이해라도 되겠는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어려움 당한다 이럴 때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정말 막막하다 미래가 안 보인다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랩런트들이 벌써 이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불신자라면 이 속에서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를 갱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문제가 없이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한 시대에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답이고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문제가 왔으면 우리는 문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빠진 사람은 문제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시대를 살릴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 라헬이 죽었죠. 라헬의 죽음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내용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라헬의 죽음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라헬이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낳고 얼마 안 돼서 또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는 중에 출산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너무 많이 겪었어요.
요즘은 참 다행인 게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의술도 의학도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때문에 뭐 죽음을 당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참 있었거든요. 산통 끝에 결국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이런 일들도 있고 아이만 겨우 낳고 어머니가 죽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라헬이 그런 상황을 겪은 거예요. 결국 산고로 인해서 라헬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그때 죽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슬픔의 아이라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그렇게 계속 남아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은 베들레헴에 장사되게 됩니다. 사실 되게 슬픈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진짜 고통이 말로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베냐민을 볼 때마다 아마 아버지의 생각이 참 많았을 거예요. 야곱이 생각이 참 많았을 거예요. 12아들이 야곱에게 있었는데요. 그 12아들 중에서 라헬이 낳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아마 야곱은 요셉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수 있어요. 라헬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베냐민을 볼 때마다 라헬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많은 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야곱은 그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기 시작한 그때였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깊이 체험되는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부분을 자기의 상처로 그냥 끝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언약을 담았을 거예요. 제일 사랑했던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을 두고 복음을 나는 전달해야 되겠다. 복음을 정말 나는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것을 제일 정확하게 받아들인 거죠. 사실 요셉은 이때 어머니 얼굴을 알까, 어머니를 분명히 이제 알고 분별하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 되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많으면 유치원생 되려나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뭐 이 정도 나이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누군지 기억나요. 엄마를 알 수 있는 때예요. 그 엄마가 돌아가셨다. 사실은 되게 상처될 수 있고 충격될 수 있고 낙심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속지 않았어요. 이 문제 속에서 굉장히 외로움 처할 수 있는데 지금 10명의 형들은 자기를 굉장히 구박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근데 베냐민은 갓난아기고 요셉은 이제 엄마의 사랑을 한참 받아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 얼마나 치근하겠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어머니하고 같이 잘 살고 있는데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단 말이에요. 베냐민은 그냥 갓난아기니까 잘 모르잖아요. 요셉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 요셉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안타까움을 야곱이 요셉에게 표현을 해준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메시지도 제일 잘 알아들으니까요. 형들은 메시지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메시지 딱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알아듣고 창세기 6장 14절 알아듣고 언약의 후손의 그 내용, 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요셉에게 뭔가 이제 뭐 색동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하는 걸 형들이 못 참은 거야.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누가 뭐 더 잘해주고 누가 더 못해주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야.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소원 여기에 관심이 없고 한 시대 살릴 언약 여정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딱 자기에게 누가 밥을 더 주느냐 고기가 누구 접시에 더 올라가느냐 이거 가지고 시험 드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고 따돌린 거예요. 되게 외로운 상황이죠. 엄마도 안 계시고 외롭죠. 그런 가운데 요셉은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어린 요셉이 거기에서 속지 않았어요. 이것을 뭘로 만들었냐?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집중의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낙심이 될 수 있는데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뒤집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꾼 요셉인데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목동으로서 일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뭐 어린 요셉이 아직 뭐 형들이 이제 장성했거든요. 최소 20살 넘어갔단 말이에요.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나이로 치면 고1, 고2 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요셉이 뭐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엄청 전문성 있게 잘하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형들에 비해서는요. 그냥 뭐 힘이 세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형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셉을 야곱은 이제 그 형들이 일하는 거기에 견습으로 딱 보낸 거예요. 형들이 주로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데 요셉이 거기 가서 형들 틈에서 배우도록 만들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형들은 열받는 거야. 아니 저 요셉은 뭔데 우리는 밖에서 계속 일하는데 지는 편안한 집에서 잠자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릴 때부터 기분 안 좋았고 목동이 돼서도 기분 안 좋으니까 형들이 계속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요셉은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본 거예요. 왜 그랬냐? 형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다른 데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이익 얻고 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요셉은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품을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분명히 들었겠죠?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서. 왜냐? 아버지 야곱은 진짜 알았거든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릴 때 체험했죠.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수양 죽는 걸 보면서 복음을 체험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복음, 자기가 체험했던 복음을 야곱에게 계속 전달했어요. 근데 야곱은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잘 안 받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실컷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꾀 이렇게 해가지고 동원해서 살면서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처럼 창세기 3장 속에 꽉 잡혀 있어서 살았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비로소 알게 된 거야.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하게 되고 비로소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돼. 창세기 3장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피제사 너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누려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방주 안에 네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고 야곱이 계속 전달한 거예요.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산다.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산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산다. 이것을 요셉이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요셉이 또 아버지한테서 들은 거예요. 언약의 흐름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서 복음을 주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창세기 4장의 아벨의 피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창세기 6장의 방주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제 해결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가나안 땅이라는 메시아 오실 땅이라는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의 흐름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할아버지 이삭에게로,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또 아버지 야곱에게로 이렇게 전달되어서 온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결국 우리의 씨에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한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옆에 있던 이삭이 똑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흐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하셨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하면서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형들의 후손 중에서 나중에 보면 나오거든요. 야곱이 알고 있어요. 유다 자손 중에서 메시아 오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걸 예언해요. 이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하여튼 우리의 후대 중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뭐라고 형들에게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후손, 당신들의 영어로 보면 렘넌트를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내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면서 뭘 봤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본 거예요.
근본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받아야 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요셉에게 뭐가 보입니까? 애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둘러싼 전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로 나타났느냐? 꿈에서 해로 나타나고 달로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가족, 가문이 보이죠? 이게 별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힌트를 주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또 전도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영적 서밋으로 가면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시대 살릴 응답의 비전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시대를 알고 나를 찾는 응답의 역사가 바로 이 서밋 타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묵상하고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힌트를 주실 만큼 확증이 임한 거예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라기보다는 그럼 우리도 다 꿈꾸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가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짝 튕겨주시는 거야. 그 힌트가 딱 나오는 거지. 이걸 보니까 아, 내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았구나. 요셉이 민감하게 그걸 발견한 거야. 꿈을 꿨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꿈을 꿀 만큼 요셉이 평상시에 응답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정말로 언약적 꿈을 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두고 세계복음화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복음운동 할 수 있을까? 어느 지역에서 복음운동 펼쳐야 될까?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고민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냐? 잠재의식, 무의식에까지 들어갔다니까? 영혼 깊이 있는 바울의 고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꿈을 주시는 게 사도행전 16장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바울에게 요청하는 거야. 바울이 그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우리는 가야 된다.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꿈을 꿨기 때문이 아니라 꿈속에서 나타날 만큼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힌트를 주시는 거야. 그 똑같은 힌트를 줘도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못 깨닫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완전 언약으로 붙잡은 거지. 여러분이 꿈을 꾸고 단순히 그런 잘 때 꾸는 꿈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CVDIP 속에서의 그 꿈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래를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꿈이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꿈의 소통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그 말을 시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정말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어요. 정말 언약을 깊이 누리고 있어.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시대의 비전과 또 시대의 꿈을 드림을 발견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 꿈이 소통될 전도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만남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복음 사랑하고 복음 붙잡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 있는 그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과 통하는 사람이 만나져요.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 만나진다고요. 진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세계복음화가 소통될 만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는 만남이 올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거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되어지는 만남이 있어요? 나이가 나보다 많다, 나이가 나보다 적다, 상관없이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는 만남이 내게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언약의 흐름 속에 제대로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얘기 일어난 적도 없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서밋 타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내 속에 와닿아진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만남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 뭘로 연결되느냐? 여러분에게 기도의 배경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소중해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배경이 되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평생에 같이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복음과 전도가 소통되는 평생 동역자 이렇게 해서 나타날 겁니다.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이 부분을 두고 전도자와의 만남을 누리세요. 교역자와 목회자와의 만남을 누리세요. 선생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행복하게 누리세요. 학교 선생님하고도 진짜 축복된 만남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이익되는 게 유익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통해서 전도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교회 선생님과의 만남이에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평생 배경이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 부모님과의 만남 이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이 언약적 소통이 되는 만남이 되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평생 동역자로서 같이 갈 수 있는 만남이 되도록 여러분의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꿈이 소통되고 언약이 소통되는 만남이 되도록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만남이 이 흐름 속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 집중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12DRP를 발견하게 되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만남으로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요. 여러분이 바르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시작을 바르게 했잖아요. 우리가 바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냐? 여러분에게 먼저 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생각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복음 아닌 것들, 복음 아닌 틀린 생각들, 특히 상처, 외로움 이런 것들이 딱 깊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자꾸 자기 자신을 조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거야. 이게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틀이 돼.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을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복음 메시지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라. 여러분을 죽이는 이야기 말고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그 이야기 말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실을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를 계속 들어라. 사람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나. 이걸 계속 찾아내세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을 치유하면 이때 나라는 존재가 살아납니다. 나를 살리게 돼요. 두 번째, 이게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계속되는 의식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의식을 치유해야 돼. 생각 치유 다음에 여러분 의식 치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듣고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것이 행동으로 자꾸만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삶으로 자꾸 연결되는 거야. 전도자의 삶 62가지로 계속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될 만큼 여러분이 의식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새 보면은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느새 보면은 이쪽으로 마음을 담고 있고 어느새 보면 내가 전도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의식이 치유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현장을 움직이게 됩니다. 현장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치유해버려야 됩니다. 잠재의식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근데 잠재의식은 컨트롤이 안 돼. 근데 내 속에 있는 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자꾸만 쑥쑥 나와가지고 이게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자꾸 나를 움직이고 조종하는 거야. 그 잠재의식이 복음이 된다. 그 잠재의식이 언약이 되고 그 잠재의식이 믿음이 된다. 이러면 여러분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나타나느냐? 잠재의식까지 복음이 들어갔다. 여러분의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곳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의식 세계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치유된다. 그러면은 생각날 때마다 또 바라볼 때마다 심지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꿈에서까지 자꾸만 언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깊은 곳에서 이게 내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감사가 딱 올라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평안이 나타나는 거죠.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다 튕겨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다 튕겨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완전 승리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가 만들어낸 내용은 아니고요. 제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였던 2006년 세계대학 수련회 그때 류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생각 치유, 의식 치유, 잠재의식 치유, 무의식 치유.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더 깊은 곳에 있는 불신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영혼 치유까지 가라. 영혼 깊은 곳에 오직 그리스도 되어버리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버리도록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내 영혼 깊은 곳에까지 아예 넘쳐나게 되도록,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상태,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계속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사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상태 되도록 만들어봐라. 정말 복음 듣고 메시지 듣고 서밋타임 가지고 묵상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내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도록 만들어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목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는 나 현장 세계 우주까지 갔어. 이게 더 뭐가 나오지? 이거 하나 잘못 쓰신 거 아니야? 막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가더라고. 한 단계 밀려서 쓰신 거 아니야? 우주가 끝인데? 라고 막 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 목사님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저 소름 돋았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진짜 너무 충격되더라고. 그렇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이 있다.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굉장한 힘이죠.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렇게 했는데 드러나는 것이 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러난 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는 전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그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또 말씀같이 인도받는 전도자 여러분이 요셉의 시작이 나의 시작이 되고 요셉의 시작이 우리 렘넌트의 시작이 되도록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생각과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영혼을 사로잡고 이렇게 되어서 그 비밀이 꿈으로 나타날 만큼 비전으로 붙잡아질 만큼 축복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흐름이 나에게 온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한 시대 살릴 미래 비전을 발견하고 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당당히 갈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을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성취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